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다. 너희는 이날에 거룩한 모임을 열고 고행하며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을 바쳐야 한다. 이날은 속죄일 곧 주 너희의 하나님 앞에서 속죄 예식을 올리는 날이므로 이날 하루 동안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날에 고행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이날에 어떤 일이라도 하면 내가 그를 백성 가운데서 끊어버리겠다. 이날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너희가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이날은 너희가 반드시 쉬어야 할 안식일이며 고행을 하여야 하는 날이다. 그달 아흐렛날 저녁부터 시작하여 그 다음날 저녁까지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어야 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일곱째 달의 보름날부터 이래 동안은 주에게 예배하는 초막절이다. 초막절 첫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이래 동안 매일 너희는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사를 드려야 한다. 여드렛째 되는 날에는 다시 거룩한 모임을 열고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사를 드려야 한다. 이것은 가장 거룩한 모임이므로 이날에 너희는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이 절기들은 주가 명한 절기들이다. 이 절기들이 다가올 때마다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각종 희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각각 그 해당되는 날에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사로 드려야 한다. 이것들은 모두 주가 명한 안식일을 지키는 것 외에 지켜야 할 것들이다. 위에 여러 절기 때에 너희가 바치는 제물들은 각종 제물과 너희가 바치는 각종 맹세의 제물과 너희가 자유로운 뜻에서 바치는 각종 제물 외에 별도로 주에게 바치는 것이다. 밭에서 난 곡식을 다 거두고 난 다음 너희는 일곱째 달 보름날부터 이래 동안 주에게 절기를 지켜야 한다. 첫날은 안식하는 날이다. 여드렛 날도 안식하는 날이다. 첫날 너희는 좋은 나무에서 딴 열매를 가져오고 또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뭇가지와 갯버들을 꺾어 들고 주 너희의 하나님 앞에서 이래 동안 절기를 즐겨라. 너희는 해마다 이렇게 이래 동안 주에게 절기를 지켜야 한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일곱째 달이 되면 너희는 이 절기를 지켜야 한다. 이래 동안 너희는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의 본토 사람은 누구나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너희의 자손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을 초막에서 살게 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 여러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었다. 아멘. 8월 12일 금요일 오늘의 매일 성경 본문 말씀은 레위기 23장 26절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대속죄일과 초막절의 규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일곱째 달 10일로 정해진 대속죄일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성회를 열고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 되며 스스로를 괴롭게 고행을 하라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 성소에 들어가서 자신과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다른 절기의 규례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업과 관련된 일만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아예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이날의 쉼이 단순한 안식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철저한 금식과 회개로 또한 대제사장의 속죄제로 말미암아 정결케 된 후에 일을 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철저한 회개로 대속죄를 지켜야 함을 말씀하시면서 이를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끊어지리라.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으로는 멸절되리라 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기 위해서 여러가지 율법과 여러가지 절기들과 규례들을 주셨지만 그것만으로 완전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년 대속죄일에 금식과 회개, 고행과 속죄제로 새롭게 정결함을 입어야만 했습니다. 또 이어서 초막절의 규례가 주어집니다. 초막절이 다른 절기들과 구별되는 것은 드려지는 제물의 양이 엄청나다는 점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종류의 제물을 얼만큼 드려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지만 민수기 29장을 보게 되면 초막절 7일간 드려지는 제물의 양은 송아지 70마리, 어린 양 98마리, 순양 14마리, 순염소 7마리를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드릴지라도 오늘 본문의 38절 말씀대로 이것은 자원에서 드리는 제물이나 서원의 제물, 그리고 안식일의 제물들과는 별도로 드려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초막절은 추수를 다 마친 다음 날, 일곱째 달 15일에 시작됩니다. 첫째 날과 여덟째 날은 안식일로 드리게 되며 7일의 초막절 기간에는 모든 이스라엘의 본토인들은 초막, 아마도 종려나무와 같은 나뭇가지로 지었을 그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추수를 다 마친 후에 감사의 축제로 드려지는 절기이기도 하며 또 동시에
초막에서 생활하면서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회상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절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장막,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여전히 나그네됨을 기억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기대하면서 나그네로서 이 초막에 거하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대속죄일과 또 그 후 5일 뒤에 이어지는 초막절에 대한 규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론의 혈통을 통해서 세워진 대제사장의 속죄제를 통해서 매년 새롭게 정결함을 입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역 사역을 통해서 단 한 번의 완전한 제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속죄일에 드려진 대제사장의 속죄제를 통해서 매년 새롭게 죄사함을 받고 정결함을 입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역 사역을 통해서 단 한 번의 완전한 죄사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장막 가운데 거하며 나그네됨을 고백하며 또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소망했던 것처럼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나그네된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준 그 은혜는 추수나 출애굽의 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에 합당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또 그 은혜 가운데에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몇 차례 더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개별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각자의 기도로 오늘의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